모두 각자 계신 곳에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샬롬,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여쭙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요새 너무 가슴 답답한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찬송과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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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주여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상 예배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움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코비드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백신을 맞는 분들에게도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광야 같은 시즌에 물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이 흘러나오면은 우리 그 자리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래전 깨끗하고 좋은 자연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저희를 살게 하시어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무자비하게 개발함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지구 한쪽에선 폭염과 가뭄, 다른 한쪽에서는 폭설과 홍수로 고통받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경제난에 허덕이고 서로 왕래할 수 없어 가족들조차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어느 곳에 잘못이 있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서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혼란한 삶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저희의 머리는 우둔하여 해결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조차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세움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복음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입을 열어 전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고자 예배드리는 저희 세임 가족들의 믿음을 살피시어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기대하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정말 방금 우리 함영미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 가운데 지금처럼 마지막 때를 보는 날이 있을까 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마지막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3장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창세기 3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어떤 모습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혹시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을 뭔가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나를 인지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인지하는 내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라지는데, 근데 내 마음 한 깊은 곳에서는 사라질 것 같지 않는 거죠. 그죠? 이미 이 세상에 왔다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보다 이 땅에 왔다가 간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죠? 나도 그곳에 갈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것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두려웠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어디로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 자신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건 참 황당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나요?
나를 잘 아셔요? 이상면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냔 말이에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건 다 알고 있으면서 나를 모르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호주의 정부에 의해서 록다운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든 퍼지고 있지 않든 지금 우리들이 바깥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고 나름대로 규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호주가 정한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 지금도 계속 100명이 계속 퍼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호주에서 법에 오늘 당장 괜찮다, 바깥에 나와도 괜찮다, 사람들 만나도 괜찮다, 마스크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법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퍼지든 말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행동 규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실체보다 호주가 정한 법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 규제를 받는 게 더 힘이 세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성경이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다. 하나님의 법이 결정한 것을 결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 겁니다. 심지어 우주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의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고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이끄시고 개입하시고 찾아보시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니까. 믿으시나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느냐? 나는 왜 이런 패턴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거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거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법 아래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법 아래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한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담 이래부터 남자 여자 외에는 더 어떤 다른 성이 없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죽음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법을 얘기하시고 새로운 법을 위해서 또 살게 하게 하시는 것이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죽음 너머의 이야기 법도 얘기하세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이 법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은 죽게 되어졌으니까 죽음은 끝나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또 다른 삶이 있고 그 삶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이 순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 본문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동산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었고 난 다음에 뭔가 뭐 어떤 구호인지 모르겠지만 벌거보신 것이 부끄럽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몰래 벌거보고 살았는데 그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상실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졌죠. 또한 하나님을 배신했구나라고 하는 죄책감도 한꺼번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상실감, 죄책감, 두려움, 전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것이 막 느껴지는 가정 가운데 동산에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본능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자동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나무 뒤에 숨는 거였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갖고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몰래 잘못했다가 부모님이 들킬까봐 엄마 아빠 소리가 딱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숨고 싶었던, 그죠? 그런 적이 아마 우리가 다 있었을 텐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죄의 심각성을 말씀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죄를 어떤 특정한 행위를 가지고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같은 경우에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심각한 것은 어떤 우리가 어떤 행동,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거,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좋지 않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것, 관계 단절,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솔직히 따져보면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인가요? 어떤 그들의 행위를 따진다면 별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그냥 따먹었는데 이게 윤리와 도덕을 따지고 보면 얼마나 큰 정말 죽을 정도의 죄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가지고요, 수박 소리도 하고 삼회 소리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걸 따진다 그러면 저는 어마어마한 죄를 졌을 텐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어그러진 것,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었을 때에 달갑지 않고 즐겁지 않은 것, 이것이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편안하십니까?
예, 서슴치하고 서먹서먹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아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너 땀 먹지 말라고, 땀 먹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뉘앙스인가요? 아니겠죠. 네, 평상시에 하던 소리였을까요? 평상시 죄를 짓기 전에 평상시에 늘 부드러웠던 것처럼, 온유한 모습처럼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왔겠죠.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식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져요. 왜?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물으면 우리 21절에 보면 읽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무화과 그 죄의 인식 때문에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가죽옷을 입히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가와요. 부드럽게 다가오셔요.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예, 우리의 인간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아버지이신 분.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문이 있거든요. 6장 24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누구에게? 죄가 없는 죄가 아니라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 축복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종종 이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바울의 축복문보다 아론의 축복문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담 이래로 우리의 인간 사람들은 저런 하나님을 다가가고 마주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게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 더 많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방송사에서 재미난 걸 촬영을 했어요. 이 책상하고 의자를 하나를 두고 책상 위에다가 이 카메라를 하나를 뒀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성인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 불러서 앉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앉혀놓고 그리고 카메라를 보라 그러고, 카메라가 이제 너의 엄마야. 엄마가 이제 카메라가 엄마가 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 좀 해보렴.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너가 못했던 말, 하고 싶었던 말, 또 뭐 하지 않아, 엄마한테 바라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도 그렇게 했어요. 어른 성인들도 앉혀놓고 카메라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한마디씩,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어른은 어른들에게 마지막 한마디씩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그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계속해서 나 좀 봐줘. 이 카메라 좀 나 좀 지켜봐줘. 나랑 놀아줘.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탁을 했어요. 어른들은 뭐라 말했을까요? 엄마가 날 보고 있다는 게 좀 불편한데 이런 식인 거예요. 엄마가 카메라를 자기 보고 있으면 나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예. 엄마 하여튼 이렇게 날 보고 있지만 엄마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내가 어쩌다 이제 못 가고 뭐 그럴 건 미안하고 건강하게 잘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이렇게 성인들에게 이 엄마를 대하는 자세가 참 많이 다르잖아요. 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까? 의존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을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존도가 강해요.
나는 약하고 엄마가 함께하지 않으면, 도우지 아니하면, 날 바라보지 않으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 이게 강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엄마만큼 컸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엄마보다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더 힘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다지 엄마를 의지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약할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나님은 낯을 피할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한 게 뭐예요? 야, 너도 하나님 들려줄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것만 따오면,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따먹고 태어난 우리 이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는 필요 없고 병든 자리에만 쓸데 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 보기에 나는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철저한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나는 병든 자예요.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과의 서먹서먹했는데 그 서먹서먹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이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은 낱낱이 다 밝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왜 복음의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앞에 정말 떳떳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서먹서먹함이 없고 늘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 복음의 기쁨인데 왜 그런 것이 없을까를 보게 되어지면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떳떳이 만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죄가 해결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어디를 춤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아담아 어디느냐 이 말을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 어디느냐라고 물어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답하셔야 합니다. 뭐에 대해 대답하냐면 이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담아 나를 알고 있니? 아담아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아담아 나를 즐거워하고 있니? 아담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에 관심이 있니? 아담아 너의 인생에 내가 존재하니?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숨지가 않아요. 아담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숨은 아담, 하와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생각을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가온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부끄러운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그런 대답을 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가오신 그 음성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너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 어렵게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갑니다. 성령님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르시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담이 나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법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되어진 부분들 우리 가운데 살아가 여러 가지 힘듦을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저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참 번민이 가득합니다. 낙심도 있고 공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위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법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자에게 다가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그 질문 앞에,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꺼리낌 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얼굴을 보고 같이 예배 드릴까? 2주가 자꾸 연장이 되더니 벌써 6주가 됐나요? 벌써요? 8월달 안에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길어진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연락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한국의 도성교회라고요, 제 모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각각의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주씩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이 이 시드니 세움교회를 위해서 500명 성도가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경우엔 우리 당회원들에게 꼭 연락해 주셔서 서로라도 이렇게 알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부디 각 가정 안에서 건강을 잘 이렇게 챙겨 주시고 또 다시 만날 때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안 보이지만 서로를 향한 그런 축복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다가가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속에 있습니다. 가정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살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갈 때에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친밀한 간섭이 있었던 것처럼 돌부리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가정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물 드려지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오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하나님을 이제 간믿기 시작한 우리 초신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각자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대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